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러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산 위에서 바스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우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굵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9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은혜의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에 이어서 3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일제의 식민 치하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의 백성이 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2절에서 이어집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고 회복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사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은혜를 입는 회복을 시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이 300km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접적으로 도보로 걸어갈 경우 보름 남짓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름길을 40년간을 둘러서 힘겹게 어렵게 갔었던 그 연단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사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과정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여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조금의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줄 때 그 연단의 의미를 크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시험이 순간순간 있었지요. 한국말로 외우거나 또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준비의 날 동안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고생을 내가 하는가?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시험이 없었더라면 공부를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이 있기에 억지로 그것을 준비하고 외우고 힘겹지만 그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시험 준비를 통하여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시험을 조금은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의미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시험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험이 어느 경우에서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어떨 때는 감사하게, 굳건하게 견디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의 회복의 메시지는 또한 이어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 나오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순결한 여성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순결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부패하고 청결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호수아의 아내였던 고멜, 그 고멜의 음란함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결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5절과 6절의 두 가지의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실컷 일만 하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인으로 심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는 평화로운 상태가 너에게 곧 다가오리라. 마찬가지로 회복을 상징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외치는데 무엇을 외칩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의 회복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발가스루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다시 파수꾼을 통하여 시온산에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들을 가까이 했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바로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악무도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그 잘못들,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9절 하반절에도 이어지는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곧 나의 장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된 사랑, 마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엉뚱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떡하겠나, 내 새끼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는 부모의 마음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순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 많은 자녀인데 하나님,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또한 나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함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 받아주시사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마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